자, 우리 오늘 이제 큐티 세미나 6번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덧 시작한 지가 6주가 지났습니다. 6주. 혹시 지난 시간 동안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죠? 네. 안 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큐티를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큐티의 효과적인 묵상 도구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큐티는 감동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려요. 큐티는 감동의 회복이다.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이 감동으로 끝나는, 그렇게 이어져야 큐티가 되어지는 것이고, 큐티의 묵상을 위해서는 7가지 안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된 지식이 어떤 것인가, 내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어떤 것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어떤 것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어떤 것인가, 내가 피해야 할 오류는 어떤 것인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어떤 것인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어떤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해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큐티를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것을 따라야 되나 저것을 따라야 되나.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선택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놀러 갈까? 내가 쉽게 그냥 잘까? 아니면 내가 뭐 할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으면 예배를 오고,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가 가고, 정말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가 있으면 말씀의 공부의 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런 죄인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된다. 결국 그런 계속된 악한 습관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마음과 행동과 습관에서 내가 탈퇴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내가 순간순간 나에게 주는 그런 갈등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 편의 오른편을 선택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큐티를 하면 경건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요? 말씀대로 내 자신을 비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깨끗게 만들고 하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무엇으로 깨끗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성경을 읽으면 나오는데,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청년뿐일까요?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다스리고 말씀이 지배된 삶 속에서 살아가면 결국은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고, 지난주에 하다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부분 했어요. 지난주에? 안 했죠? 자, 이 부분을 잠깐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기가 되면 또 따로 할 거예요. 그 시간을 거쳐서 좀 충분히 해야 되고, 그건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큐티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저도 큐티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이렇게 잦은 대화를 하질 못했어요. 그냥 어떨 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과 어떤 음성을 듣고 내가 대화라든지 그렇지, 평상시에 많이 그렇게 못해요. 근데 큐티를 날마다 하다 보면 하나님과 잦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참 큐티라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짧게 4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세상 문을 닫으면 하나님 말씀의 문이 열립니다. 세상 문을 닫으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떤 일, 이런 거 다 닫고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계속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요. 두 번째는 광야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립니다. 1번의 예는 다니엘의 예였어요. 다니엘이 정말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들을 다 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요. 광야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여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음성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그래서 자꾸 문이 닫혀야 돼요. 세 번째는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 번째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큐티는 집중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끝내려면 보통 토요일 날 새벽 설교 큐티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야지 주일 지나고 뭐 하면은 정신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큐티를 할 분위기가 안 돼요. 제가 새벽에 해야 되는데 새벽 타임을 놓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피곤도 막 몰려오는데 머리가 멍하니까요, 앉아가지고 계속 큐티를 해도 큐티가 안 돼요. 큐티가 산으로 가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접고 집에 갔어요. 도저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딱 앉아서 집중하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큐티는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큐티는요, 왜 조용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책 읽고 뭔가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에 하는 것이 큐티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 5강으로 큐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우리가 큐티 나눔 방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큐티 나눔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큐티를 나눠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눴는데, 왜 나눠야 하느냐? 자, 거기 보면 왜 나눠야 하느냐? 첫째, 뭘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큐티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혼자 하면요, 하다가 안 해요. 왜?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처음에 조금 하다가 포기한 분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 3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눔을 하면 이 의무 같은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되듯이 큐티를 나눔을 하다 보면 하고 싶지 않아도 오늘 억지로라도 해야 돼.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뭔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그 어느 선을 못 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계속 나를 조금씩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계를 쉽게 극복해 가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맷집도 계속 조금씩 맞으면 좀 강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매일 조금씩 얻어 터지는 거야. 그래서 변화되다 보면요, 내 스스로 이기려고 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건 생활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정도의 깊이까지 갑니다. 그래서 큐티를 날마다 하면 깊은 경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끊겼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요? 기도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읽고 싶습니까? 읽고 싶지 않습니까? 읽고 싶어져요.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양쪽을 통해서 서로에게 그런 은혜가 더 배가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큐티하다 보면 경건 생활이 더욱더 커져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또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끊임없는 도전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요, 싫어요.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요, 정말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자기가 마음에 찔리면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건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분명히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셨죠? 왜? 본인이 깨닫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이 누가 하든 듣기 싫어요. 목사님, 집사님 좀 잘 좀 하세요. 그럼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그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그런데 큐티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 내 스스로가 아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해서 하니까 찔려. 그러면 본인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깨지는 거예요. 저도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깨지고 있는데, 끊임없는 도전.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끊임없지 않아요. 어느 정도에서 끝나. 그러나 계속 큐티를 하다 보면 끊임없는 도전이 와요. 이만큼 하면 되렸으려나 하면 아직 많이 남았어. 또 이 정도면 됐으려나 하면 또 남았어. 그러니까 말씀은요, 무궁무진하게 내게 옵니다. 무궁무진하게. 그래서 큐티를 하면 끊임없는 도전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에 대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이런 말씀도 있었어? 제가 새벽에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저도 이런 말씀을 처음 본다고. 처음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깨달음을 처음 깨닫는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설교했던 본문인데도요, 큐티하면서 깨닫는 건 또 달라요. 큐티에서 또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더 큰 깨달음이 계속해서 옵니다. 자, 다섯 번째, 투명성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성도는요,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이메일을 열어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열어도 누구나가 다 봐도 괜찮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청년들은 뭐 청년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핸드폰을 열어봐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굳이 락을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투명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계속 비춰지면 이런 투명성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은요, 커튼을 가리고 싶어요. 왜? 창피하니까, 드러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비춰야 투명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기도의 능력도 생기고요, 내가 어느 만큼까지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정말 나 축복해 주시고요, 나 응답해 주시고요, 정말 자기밖에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만났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 부탁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생각이 넓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도의 동역자가 생깁니다. 기도의 동역자. 큐티 나눔 방을 하다 보면 동역자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되죠. 영혼의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뭔가 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서로 큐티를 하다 보면, 지금 큐티 나눔 방에 한 40명 정도 들어와 있나 그런데, 그분들은 날마다 그 말씀들을 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거기에 뭔가 하나 나타날 때 정말 같이 모여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친구를 사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 2번,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작은 1번에 여러분이 아닌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오늘 꼭 들어야 될 큐티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큐티는 나에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에게. 그래서 큐티는 신학적이거나 어떤 이런 거를 따르지 않고 정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 자체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큐티 나눔을 할 때 내가 이거 올리면 다른 사람이 아멘을 10번 할까? 뭐 이거 생각하면서 큐티방 올리면 안 되겠죠, 그죠? 큐티는 자기의 것을 그냥 순수하게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은혜에 나누는 거를요. 그럴 때 아멘이 10번 나오는 거고 20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적은 분량이라고 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 큐티 했는데 이거밖에 못 깨달았는데 이거 올리면 창피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 한마디, 나는 오늘 정말 이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 용서의 손을 내밀기로 했어요. 이 세상에서요, 그것만큼 큰 결단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작은 거 하나 깨닫고 나누는 거, 그런 게 큰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토론, 의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큐티방에서는요, 뭐 토론하고 의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큐티방에 사적인 얘기하면 큐티방은 사적인 얘기하는 방이 아닙니다. 이러면 바로 나가더라고요.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큐티방은 거기서 뭐 토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또 같은 은혜를 나누고 그런 곳이지, 거기서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의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즐겁고 기쁘게 나눠요. 기쁘고 즐겁게. 큐티의 나눔은 항상 즐겁고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큐티는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를 많은 분들이 혼자 하고 마는데 혼자 하면 안 되고요. 큐티는 나눠야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의 실제를 페이퍼 드렸죠. 자,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좀 오늘 한 20분 정도 깊이 좀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좀 올라오셔서 함께 큐티한 것을 정말 나눠보는 그런 실제를 좀 오늘 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자,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천천히 교독합니다. 거기에 읽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국을 12강주리에 거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말씀이 와닿냐면 12절에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이다.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배 나와서도 빈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졸다만 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 눈만 감으면 그냥 잡생각만 막 나. 그래도 가도 그것도 빈들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는데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어. 그것도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길 원하지만 빈들일 수 있다는 거죠. 빈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때로는 빈들일 수 있다.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꽉 차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빈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주님이 승리했듯이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계신 곳인데도 빈들의 삶일 수 있구나라는 것 이해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데 빈들의 삶이라면 주님이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13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채워주라는데 왜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이 채워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쭉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는 장면이 딱 마음에 감동을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뜨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있는 작은 그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포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지생도였는데, 신학생이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요, 과부는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빌려서 썼다가 돈을 갚지를 못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노예로 팔려갈 신세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 찾아온 거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 집에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병이 콜콜콜콜콜 나오면서 피 다 갖고 남은 것으로 자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떨어뜨리신 분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게 있는 것이 뭘까? 내게 있는 것이 뭘까?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더라고요. 건강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더라고요. 각자에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묻혀두고 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받은 것을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축복을 해주시고 더 축복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있는 자가 더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가진 자가 더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주님 앞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축복하고 선포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면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축복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때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내게 있는 것을 주께 드리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썼어요. 주님, 빈들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빈들이라는 것 속에서 내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께 드리고 축복을 선포함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에 같이 큐티했던 대목인데,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색다르게 느꼈어요. 큐티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거 논하는 게 큐티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속에서도 빈들일 수 있구나.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구나. 주님이 함께 하니까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빈들의 인생에서 풍성한 인생으로 바꾸길 원하시고, 빈들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가서 주님 앞에 얘기하는데 아니야, 니네가 먹을 거 줘,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하면 내가 한다. 네가 하면 내가 한다.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난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주님은요, 오병이 없어도 얼마든지 돌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빈 들 자체를 그냥 빵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뜯어 먹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듯이 하늘에서 떨어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절대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면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있는 인생의 빈 그런 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찾아서 주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재능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오병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12광주리를 걷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